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제 이 하나님의 뜻으로 호 딜레마 데우스 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이 데우스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실은 그 19세기 초에 저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엘로힘, 그 글자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고민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하나님인데 그 글자를 쓰자. 그러니까 미신이죠, 그 당시. 그러면 더 잘 이해하고 믿지 않겠는가 해서 쓴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그 강원대 사는 정모 씨가 그 지방법원에 소를 제소했었죠. 그 하나님이란 글자는 한국 토종의 글자인데 왜 기독교가 썼느냐. 그래서 1억 원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판사가 기각을 했죠. 2번씩이나. 피해 당사자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피해 당사자가 당군이다. 당군. 그렇게 해서 소가 3번째 열렸죠. 그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도 거기 참석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믿었던 그 정토종인가 그게 이제는 그 교가 1915년쯤에 생기는 건데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저기 자고 이래부터 조선시대에도 쓰였었고 계속 쓰였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당신들만 쓰는 단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없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폐수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후회했다고 그래요. 마음은 급했고 이걸 이 엘로임 데오스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건데 뭐 제가 뭐 그랬다고 그래서 이걸 쓰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란 글자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단어를 써도 그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인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앞에는 미사오그를 붙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글자 안에 다 있다. 그게 자꾸 사랑의 하나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밖에 없는 그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해가 안 되지만 그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 부드럽기만 하고 나약하기만 하고 그냥 그런 하나님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에는 데오스라는 글자에는 항상 정관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호 데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1장 그의 이 데오스에는 그 호가 안 붙었어요. 호 딜레마 데오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가 안 붙어버리면 그냥 어떤 신성이 됩니다. 신성. 하나님 됨이죠. 하나님 됨. 호가 안 붙어버리면. 그리고 이제 갓이 됩니다. 하나의 그 피조된 하나님이 되죠. 피조된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찬송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1장에는 계속 찬송이 나오고 예정이 나오고 계속 그분의 의지, 뜻이 나와요. 거룩과 흠 없는 게 나와요. 하나님 됨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이런 그 데오스 호가 빠진 데오스가 이 에베소에는 또 있어요. 그게 그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때도 호데오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데오스라고 했어요. 데오스 호도마 이렇게 됐어요. 도로 호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됨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됨의 선물.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계속 그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 그냥 살아놓고 인간이다. 이제 옛날 인간이다. 열심히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그분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걸 주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 예. 마치 육신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오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모양은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후패예요. 계속 늙어가고 계속 기침하고 계속 잠 못 자고 그래요. 근심 걱정. 우리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인데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이거를 야고보는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서 그 에베소 1장에 보시면 그 속량함 1장 8절에 어제 속량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속량도 아폴로 루트로시스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 아포가 들어가면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퍼펙트. 헬라어에 아포가 들어가 버리면 온전한 뭐 재물 뭐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재물. 그러니까 아폴로 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트레시스라 하는 말은 그 리딤션이에요. 리딤션이 아니라 랜섬, 페이먼트 오브 랜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 속량물이에요. 완전한 랜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저기 그 뭡니까? 이 강도가 사람을 그 잡아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잡아간 그 사람을 대신 값을 주고 사올 때, 그때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주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근데 완벽해요. 이 재물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자꾸 그 잡힌 사람이 어떻게 이쁜 짓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면은 그래 내가 너 헌금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 아들 대신 들여보내주고 너 꺼내줄게.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보낸 이 편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녀다. 그래서 그 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단어는.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문해모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진짜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육체,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섬기려고 했던 이방 신들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몸으로 섬기려고 했단 말이죠. 몸으로. 뭔가 돈을 많이 바치고 뭔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바치고, 그게 다 몰렉 신에게 드렸던 이방 신들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옛날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던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왜 새벽 기도를 많이 하나 너무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배우러 왔는데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막 5천 명 몇 명씩 무단 횡단하는 거 보고 이게 뭘까 이게 이들은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걸까 뭐 그런 하여튼 퀘션 마크가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하는데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적인가? 하나님은 그게 목적인데 그게 예정이고 그게 그분의 계획인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뭔가를 요구하기만 하고 그것만 주십시오. 누가한테 얘기 들었는데 당신한테 가면 그거 다 준다고 그랬다. 우리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 물론 모든 분이 그런 생각 갖고 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상이 계속 기독교에 점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항상 화나 있어요, 신이.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식일 교회 못 가고 어디 갔다가 조금 뭐 사고가 났다? 그럼 역시 하나님 치시는구나. 우리 항상 이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대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뭐 가브리엘 천사가 됐건 누구 천사가 됐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천사는 인간보다 좀 나은 존재거든요.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5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두 분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구 아들이 돼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된다. 22장 가보시면 12절 보세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뭐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 마침이라.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아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러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나도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여기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거죠. 예, 믿는다는 거죠. 예. 아버지의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도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나도 처음과 나중이다. 여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1장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 내가 전에 죽었으나 18절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호와예요. 내가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다 이게 여호와예요. 있다. 예,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때 예, 에고 에이미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로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만 믿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나와 함께 있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속량함을 받고 그것이 다 없어진다고요. 우리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본질이 우리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뭘 해도 자기 욕심대로 하고 뭘 해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뜻이고. 그러나 꿈에 바로 나타나시죠 하나님. 아니 지으면 안 된다. 선지자도 틀릴 때가 있다고요. 자기 뜻대로. 그게 본질이에요. 그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가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 세운 걸 후회한다. 인간이 세운 사울이죠. 내가 세우겠다 왕을.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 7명을 딱 불렀단 말이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우 키가 보통이 아니고 얼굴 잘생기고 뭔가 한가닥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단 말이죠. 사무엘이 그래요. 와 역시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여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도다. 자기를 지금 그 주님으로 생각하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기 이 사람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분이 여호와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도 틀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가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잠시 사무엘이 자기의 의지대로 판단하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려고 했고, 우리는 세상 신을 따라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육체로 섬기지 말아라, 제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진짜 통탄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사를 지켜 세워주고 연합회장을 지켜 세워주고 합회장을 지켜 세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굶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돌봐준 사람이다. 주여,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내가 병들어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날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때마다 돈도 드리고 과일도 사보내고 사택으로 이것저것 다 들여보냈는데요. 나는 다 기억합니다. 그거 목사님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한 거 다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육체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받으세요. 받으시고 누리시고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한다는 단어가 위로에서 온 말이에요.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 말, 나함은 위로하다예요. 위로하다. 거기서 온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재앙을 받지 않게 사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그러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그 촛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옮기셨습니까? 옮기셨죠. 에베소 교회에서 어디로요? 서머나 교회로 옮기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결국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죠. 아멘이시오 충실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네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셨거든. 거기서 옮긴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치겠다고 하신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내침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뭘 더 이상 섞거나 뭘 해야거나 뭘 바쳐야 하거나 뭘 봉사를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쟁투에 보게 되면 천주교 신부가 그 마리아상 앞에서 헌금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 그거 안 하게 되면 자기 월급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뻐했대요. 자기 월급이 없어지고. 많은 신부들이 와서 야, 저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자꾸 왜 저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 예. 9절에 보게 되면 이새가 8절에 보면 아비나답을 보내고요. 이새가 삼마 셋째 아들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다 이거 진짜 호대 멀쩡한 요 셋째 아들까지는 다 군인으로 갑니다. 용모도 좋고 지혜롭고 아주 막 탁월한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이도 아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선택하려고 했던 거죠. 외모만 보고. 역시 사무엘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그도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렌 화이트에게 주신 빛이 새빛입니까?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새빛이 아니라고 이것은. 이것은 다 어디에 있는 빛이에요? 큰 빛에 있는 성경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큰 빛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빛을 주신 거예요. 큰 빛으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하다 보면 정말로 놀라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입니다. 이게 피스티온이래요. 피스티온. 피스티스죠. 그러니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는 믿음이에요. 그 이름은 믿음이에요. 진실, 진리예요. 알레테이야.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죠. 그분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예언의 신이 있고 내가 진리교회에 있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마지막 교회지 남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라오디게 교회는 남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마지막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다음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르 이렇게 교회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터키 지방 가면 에베소 교회가 이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따뜻해요. 무역이 성했고요. 시장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기 때문에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서 여생을 보냈어요. 여기서 전도하다가 잡혀갖고 반모섬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서쪽으로 가면 서머나, 그 다음에 두아디르, 계속 교회가 바뀌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진실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계속. 그리고 라오디게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 개신교회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인을 만드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었다 그래. 교인 하나. 근데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안 되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서도 호데오스, 호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이 말씀이 호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호데오스예요. 여기서 호데오스, 톤데온이라고. 톤데온. 이게 이 격이 다 변합니다. 헬라어는. 예. 순서가 바뀌어도 헬라어는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 앞에 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호데오스예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까 그의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게 호데오스, 호로고스예요.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 호로고스, 원문에는 이 도치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데오스 에 호로고스 이렇게 됐어요. 해는 저기 뭐뭐이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데오스 해 호로고스.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 보면은 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할 때 여기 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서 왜 위에 있는 그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호로고스와 이분을 호로고스로 안 했냐면, 이분을 똑같이 다 호로고스로 해버리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계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생겨날 때 1860년대 제임스 화이트이 그 당시 그 삼일체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삼일체는 우리가 아는 삼일체는 아니었어요. 약간 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그 다음에 성자, 성부, 이렇게 객체가 따로 있어요. 객체가 따로 존재해요. 예. 뜻은 하나예요. 그분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객체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객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로 본 거예요. 그냥 하나, 한 분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객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장 1절이 예수님을 호로고스로 안 하고 데오스로 한 것은 객체가 다르다, 그런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뿐이에요. 객체가 다르다. 객체가 다르다. 이게 어디서 이제 요한이 이제는 이거를 증명을 해 주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상처를 봤을 때 한 말이에요. 내가 그 상처와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그가 살아나신 걸 믿지 않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여. 호오쿠리오스라고 돼 있어요. 호오쿠리오스.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주님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호데오스 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는 나의, 그런 뜻입니다. 호데오스 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는 분명히 호데오스를 썼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3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장이 아닌가요? 11, 요한복음 10장이 맞는데? 아, 34절입니다. 34, 죄송합니다.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신이라 하셨다. 신이라. 이 시편 82편에 나오는 그 신을 말합니다.
이때 신은 이게 데오스예요. 똑같이 대문자 쓰고 데오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그 정관사 호가 없어요. 예, 호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82편에도 그 신에다가 엘로힘은 그냥 신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수형이에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복수지만 형식으로는 단수를 써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는 그 엘로힘이 그 신들로 번역이 됐어요. 신들. 그러니까 더 데오스가 아니면 호 데오스가 안 되면 신들이 돼요. 들. 여기도 신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도 신들이에요.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신은 피조된 신을 말해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죠, 우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분들이 말하는 그 피조된 신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예요. 그 예수님은 여호와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피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여호와예요. 그래야 우리 죄의 랜섬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팽팽 놀기만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됐기 때문에 전에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지금 나가서 농사를 짓고 뭐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하고 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는 첫 문장이 항상 동사로 나옵니다. 동사. 부사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한 번 딱 나오는 데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할 때 베는 뭐뭐 안에 레시트는 그 머리를 말합니다. 수장.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 머리는 다 뭡니까? 우두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머리.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다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왕. 여호와죠. 그 여호와가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지. 피조물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절대로. 사무엘 보세요. 안 되잖아요. 나단도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엘렌 화이트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 제가 엘렌 화이트를 부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화이트 부인이 얘기한 걸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작은 빛에 불과하다. 새 빛은 없다. 새 빛은 다 어디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는 빛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 호세아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가보시면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볼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 에브라임은 12지파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힘센 사람들과 연합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와는 손잡지 않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과 그런 것에 눈이 멀어서 갔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럽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에레미야 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걸 성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가 너희들 오는 거 진짜 싫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나는 진짜 아니다. 그거. 그때 그 당시 이 글이에요. 너희가 자꾸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제 진짜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너희들 그 잘못한 거 내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면 내가 그 행실을 다 덮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아 이거 행함으로 또 가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그 믿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거예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 뒷머리 뒷발꿈치를 잡다.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너 야곱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보세요. 하나님과 겨뤘다는데 그 천사 이 말라크예요. 말라크. 이 천사가 마라크인데 이거는 제사장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왕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사자로도 번역을 해도 돼요. 근데 주로 사자로 번역이 많이 돼요. 소식을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나는 내 말을 전하는데 내 말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전해 주신 그 말을 그대로 한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영생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싸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로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말씀이에요. 베델. 하나님이 사타구니를 쳤죠. 야곱에. 그 생식의 근원, 네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날만 새고 우리에게 조금만 좋은 게 오면 이게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선택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하루속히 깨놔야 됩니다. 하루속히 깨놔야 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맞아요. 여호와는 뭐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그 못자국난 손을 보라는 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헤세. 자비. 정의 말씀이에요. 미시파트라고 쓰는데 이건 말씀이에요. 지킨다는 거 뭐겠어요?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사마르죠. 사마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들어라. 사마. 쉐마에서 온 말이에요. 사마.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쉐마. 사마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는 상인이라. 이건 야곱을 말합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참 한국에 와서 제가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역시 의료비가 싸다는 거예요. 예. 참 미국에 있을 때는 예, 늘 불안과 그런 게 있었죠. 예. 애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이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어떻게 나나. 악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너무 많이 받는 것은 그건 죄송하지만 악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번 재물, 내가 사람을 고쳐서 번 재물, 이것이 정정당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의사 만들고 뭐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죠. 존경과 재물을 같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 듣고 시험 받지는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의사 만들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듯.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틀림은 없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에브라임, 이 호세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손잡았던 아수르예요. 아수르에게 곡물도 바치고 잘해보자고 돈도 했던 그 아수르가 와서 쳤다니까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쳤단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죠.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네가 애굽을 나와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애굽 땅에 늘 마음이 송아지 우상에 가 있고 네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부터 신들을 섬겨야 너희가 거듭나고 너희가 뭐 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비유가 파라볼레거든요. 거짓 것을 가지고 진짜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비유가. 여러분 비유를 믿으면 안 돼요.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믿으면 안 돼요. 선지자 자체도 비유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뭐예요? 모양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모양 자체가 그래요. 그 말의 진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이 이튿날이면 일요일을 말합니다. 이튿날 아침이겠죠. 이제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 여호와 말씀만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여호와께서 참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분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4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분이 오신 것은 오셔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빌려드린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되셨고 그 안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하고 선물도 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들으셔야 될 말입니다. 문의 모뇨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람들이 요한한테 와서 계속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고마울 뿐이죠. 갚을 길 없는 은혜죠. 영원히 우린 죄인들입니다. 왜요? 갚질 못하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괜찮다. 그게 내 뜻이다. 누려라. 나의 신성을 누려라. 주님 누리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